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그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시작점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처음 거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이 된 것이죠. 나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그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갈등하는 경우에도 그 갈등이란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로 시작된 그거를 뭔가 좀 확실하게 손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어. 어떤 그런 두 마음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그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기적들,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포함한 모든 기적들은 확실한 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냥 체면상 뭐 서로 말은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나중에 생각하기에 조금 애매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애매했던 자신들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생각할 때도 분명히 확실한 그러한 그 경험이었기 때문에 기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 수 의심 없이 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미련하다는 말은 그 이해가 안 된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좀 더 이런 그 확신을 좀 갖기를 원해요. 이러한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는데 좀 그거를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좀 봤으면 내가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그래 지난주에 그 축구 그 과거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잠깐만 나타나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참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컵이 살짝만 올라갔다 내려가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의심 없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기 예로 들었는데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 이영표 씨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제자 그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주시면 영어로 말하면 that is enough for us.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기간이 꽤 어드밴스된 그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굉장히 좀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도 보고 막 그랬던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확실히 내가 좀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아리송한데 좀 믿음에 뭔가 좀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that's enough. There will be enough.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이죠. 빌립이 그렇게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 그 기적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보면 특히 그 출애굽기를 보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는 머리를 스크래치하게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그 부정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식습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익숙해지게 돼요, 우리가. 빌립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익사이팅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계속 보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다 보니까 그 기적에도 조금 그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그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그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손으로 예수님을 좀 손으로 정말 넣어보고 도마처럼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빌립도 했고 도마도 했다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손을 정말 넣어보고 나서야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인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보고 믿지만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자들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레이스로 나의 안에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바로 복된 자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화나 누가 엑스타시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 요한복음 그 14장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전에는 너희들이 제대로 못 깨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계속 헷갈려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헷갈려해요. 성령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루어진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180도로 변했어요. 그들에게 실제로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대로 그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성령이 임했구나. 사람이 변할 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할 땐 뭔가 동기가 있고 그 코즈가 있거든요. 왜 변했는가 이 제자들이. 그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변했는가? 예수님이 그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변했다면은 그들이 그걸 통해서 변함을 받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이 그러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나, 뭐 그런 얘기, 진짜로 변했는가, 왜 변했는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의 죽으심, 오늘 말하는 이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역사학자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든지 간에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극형을 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유튜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유튜브 예수라고. 유튜브 예수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말이죠. 그 본인이 예수라고 유튜브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거를 믿고 따르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뭐 60억의 헌금이 들어왔대. 60억의 헌금. 그래서 야, 참 돈 벌기 쉽구나.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따르는 사람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허구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죽으셨다는 것은 그거는 그 일반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마의 역사학자, 당시 역사학자인 타키투스. 그는 예수님 그 AD 56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글은 더 그 신빙성이 높죠. 왜냐하면 비판적이고 적대적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그의 그 유명한 로마 역사에 대한 기록인 연대기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유대인 기록도 있어요.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계셨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 극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왜 기록을 했을까? 그렇죠? 왜 기록을 했을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 뭔가 역사책에 기록해야 할 만큼 비중이 있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그냥 기록한 건 아니겠죠. 뭔가 있었죠. 일이 센세이셔널한 뭔가가 있었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로마 예수님의 처형이 로마의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처형에 관여했다는 것은, 로마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언가 그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냥 무시해버릴 인물이 아니라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큰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관여해서 총독이라고 하면 당시에 가버너나 마찬가지거든요. 관여를 했어야 되고 뭔가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가르치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받아들이기에는 파퓰러한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예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나가 하나입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비유를 들었지만 참 이런 말씀들은 사실 그 반공산당 사상에 투철한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소사이어티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그나마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또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심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따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자신의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배척받으시고 계셨음을 사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이에요.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게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납득도 못하면서도 왜 예수님의 그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본디오 빌라도가 관여를 해야 될 만큼 센세이셔널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 이게 사실이구나. 이 정황들을 보면 이 기적들이 있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을 실제로 고치셨어요. 고치시고 오늘 이 찬양처럼 물길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의 파퓰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 예수님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든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잡으려고 하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뻘이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왜 180도 나중에 바뀌었냐는 말입니다. 왜 바뀌었나?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왜 이해를 못했던 제자들이 바뀌고 왜 초대교회가 생겨나야 됐는가 말이죠. 초대교회가 생겨난다면 사실상 순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계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생겨나야 되는 게 더 논리적이고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계실 때 교회가 형성돼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생겨났는가 말이죠. 그 이유는 오늘 읽은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이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기적이 내가 봤던 기적이 확실한 기적이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랑 이런 것을 읽어보면 아 이것이 예수님의 이 그 사건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시작한 것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그 진리와 은혜에 사람이 컨트리뷰트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고 능력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도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뒤에 사람이 나중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를 못하도록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뭔가 컨트리뷰 했다는 것을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요소들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 같은 거나 그 범죄자들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방송을 보시면 그 범죄자들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몇 시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몇 시간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몇 시간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묵비권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이 드러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매니플레이트 할 수가 없거든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구가 한 1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깡시골입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서울 그런 곳에 나타나서 거기서 그 역사 속에서 예언된 대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그 이후에 그 사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반대로 무엇을 우리가 반증합니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을 말하지요.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시골에서 온 그 청년에게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적들, 그것들을 그들이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일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호했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the message of cross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언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변화를 주셨고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싶어도 유대인들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반신반의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해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확실히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의 생각은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19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뤄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21절에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과연 뭐가 있나? 내가 어떻게 뭔가 좀 확실하게 뭔가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나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물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는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축구선수 이용표 씨처럼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기적을 구합니다. 뭔가 기적이 좀 있으면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성적으로 뭔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납득할 수 있는 것, 원인과 결과, 증거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나 근원에 가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결국 저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더니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당신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한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면 이제 그걸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냥 한 청년이 벌인 해프닝으로 사라졌어야 되죠. 역사의 기록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이해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메시아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그 전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파하게 되었는가?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깨달음이 왔고 변화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작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제자를 통해서 사도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또 여러분과 또 저에게 또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